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매일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사셨던 지난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유난히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유난히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참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비가 다 그치고 나니까 어느새 봄이 성큼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벌써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한 그런 사진을 보았어요. 야, 벌써 이렇게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또 자연이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꾸준히 끊임없이 아름답게 움직이고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왜 자연은 아름답게 움직일까요? 아름답게 변화될까요? 자연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매일매일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 자연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서 내 모습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중요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오늘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것들이 들어올 때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의 종착점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나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과 주일은요, 그 핵심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일의 의미에 맞게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을 보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으로 가는 중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밀밭은요, 지금처럼 울타리가 쳐져 있거나 어떤 경계선이 쳐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전체가 밀밭이라면 돌을 몇 개 둠으로써 그 밭이 누구의 밭이고 여기까지가 그 사람 밭이다, 그런 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밭 사이로 어떤 길이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난 길을 따라 사람들이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하나를 뽑아서 먹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 수행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잘못했다는 소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있는 밀을 뽑아 먹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는 소리일까요? 당시 율법에는 제자들이 행동한 일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당시에 그냥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남의 밀이라고 해도 한두 개 정도 뽑아 먹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발전시켜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39가지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뽑아서 먹은 것이 이 39가지 금지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밀을 먹었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밀을 뽑아서 비벼서 꺾어서 먹었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추술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39가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지금 어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의 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불경한 일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실수를 하신 걸까요? 이 항의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다윗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 성소에 올려놓은 떡을 이야기합니다. 떡이 12개를 구워 놓고요. 안식일 때마다 이 떡을 제사장이 교체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교체한 떡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먹었던 떡은요, 아주 뜨거웠던 떡, 갓 구운 떡이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안식일에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을 안식일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제사장들도요, 그리고 성경도요, 이 다윗이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었더라 하고 넘어가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이것이 죄라고 정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 또한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잘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들, 즉 제사장들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누구보다 바빴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수양 2마리로 2번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사무엘상 이야기처럼 향을 피우고요, 진설병을 굽고 그 진설병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누구보다 힘써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안식일법을 어긴 정죄당하는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모든 율법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사장이 안식일에 정죄받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제사장들이요.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더더욱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밀 이삭을 뽑아 먹은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죄 지은 거 아니다 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주신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 39가지 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39가지 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39가지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바리새인들은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 법 어기지 않나? 사람들이 이거 잘 지키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하면 안 되는 금지법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옥죄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의 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날, 안식일, 주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의 음식을 먹어도 그가 정죄받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말 정답은요, 다윗이 한 행동이요, 안식일의 의미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은요, 사람의 생명보다 먼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율법을 어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연관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최우선은요,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도, 어떤 하나님의 법도 그거보다 먼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본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형식만 붙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나는 39가지 법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안식일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이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또한 바리새인들 시각에는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손 마른 자, 손이 마비되어서 쓸 수 없게 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부활하신, 또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경에 쓰여있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안식일은 율법의 제사법에 포함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모형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그 의미는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일까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주일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생각과 계획을 점검하고 주님 뜻대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히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그렇게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게 다고 교우들과 그냥 같이 있으면 그게 주일 성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걸로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그게 주일 성수인가?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어이없는 어리석은 논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었을 때는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몸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몸이 흐트러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야 돼. 결론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주일, 하나님의 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형식보다 그 날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보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갈지언정 내가 내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이 정말 주일날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교회 안에 갇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대면 예배가 맞냐 비대면 예배가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허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형식보다 삶의 초점에 우리의 모습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예배가 맞춰지면 삶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므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자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형식과 제도 이것 때문에 논쟁하고 이런 것들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대하고 교사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우들과 나눔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우들과 나누고 교사하고 찬양대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잡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품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뜻대로 보내는 너무나 거룩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이 시간 끝났다고 주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로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주일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